89년도에 제가 중학교 중퇴를 하고 아버지를 따라 농장에 가서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가을에 벼를 털고 쌀을 빻아서 5톤짜리 트럭에다가 한가득 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농사하면 돈을 벌겠구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왕청에 사는 형의 집에 갔습니다. 육촌인데 이렇게 농장이 요즘에 조선족들이 가서 벼농사를 하면 큰 돈 버니까 우리 같이 농장에 가서 농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육촌 형이 알았다고 가자고. 형동강 쪽에 몇 번 와봤으니까 상황을 잘 아니까. 그래서 그 해에 봄에 소를 팔아가지고 집에 제일 큰 재산 소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참 아쉽게도 근데 본인만 온 게 아니라 친구까지도 설득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친구까지도 이제 집에 뭐 무슨 일 다 농사하고 뭐고 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리고 온 거예요. 농장에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농장 땅이 얼마나 넓어요. 끝에 안 보이죠. 그런 곳에 이제 마음대로 심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곳,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일이 안 풀려요. 한 해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끝까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가을에 수확을 거뒀는데 겨우겨우 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본전을 하니까 소 파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미친 거지. 그냥 소 판 거는 그냥 미친 거예요. 친구도 그냥 1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1년 동안 그냥 허수고를 한 거예요. 형은 소 한 마리까지도 거기다가 밀어넣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전체 과정을 보게 되면 저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제가 얘기들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 해에 제가 18살이에요. 18살. 그래서 그 해에는 저도 완전히 이제 좌절해가지고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해가지고 이제 형 따라 형이 집에 갔어요. 고모가 시간만 있으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돌대가리 17살짜리 애 말을 듣고 집에 소까지 팔아서 가서 농사를 해? 그 애가 뭐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고모 내가 꼭 다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 미안하지만은 너 그렇게 봐달라고 얘기를 하면 형이 걔 잘못이 아니요. 걔는 어디 가 잘못이요. 걔는 나한테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으니까 그제 가 잘못이 아니요 이렇게 저를 변명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신기해요. 17살짜리 애가 18살이죠. 해는 나고 18살이니까 그냥 17살, 18살 18살이죠. 해는 나고 그 애 말을 어떻게 그거를 믿었는지 참 신기하잖아요. 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순수한 마음이죠.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확신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다른 사람도 다 돈 못 벌었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돈 다 벌었어요. 그 농장에 우리만 농사를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농장 그 연대마다 다 조선족들이 몇 집이 들어가서 농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농장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지금도 뭐 얘기하게 되면 그냥 믿어줘요. 그래 알았어. 그냥 확신을 가지고 그냥 믿어줘요.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면 그 형만은 믿어줘요. 우리 집에 식구들 제가 뭐를 말하면 안 믿어줘요. 지금도. 왜냐하면 막내기 때문에 50도 안 됐는데도 얘기하면 안 믿어줘요. 그런가 보다. 안 믿어줘요. 그리고 이제 벽에 부딪히고 코가 깨져야 아유 잘못됐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나이가 상관이 없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부자가 어느 날에 구두를 닦으러 가는데
구두 닦는 아이가 선생님 제가 갑자기 머리가 떠오르네. 제가 주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지금 이 주식이 정말 요즘에 주식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때 주식 엄청 핫했나 봐요. 주식이 되게 핫한데 요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거 사면 돈 법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돈 벌어 자기다가 투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회사의 회장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가자마자 그 길로 돌아가서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주식.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미국에 대공황이 생긴 거예요. 아이 얘기 딱 듣고 큰일 났다. 딱 캐치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귀가 열려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정보가 언제든지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남의 판자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 하나를 사로잡으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아람 왕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싸움도 잘하고 충성심도 아주 남다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항상 그를 신뢰를 합니다. 근데 이 장군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쉽게도 이 용사가 언제가 나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걸린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소녀 한 사람, 어린 여자아이로 소녀라고 하니까 어린 여자아이를 이제 뺏어온 거예요. 사람을 뺏어서 노예로 일시켜야 되니까 가서 뺏어온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 부인을 도왔던 거예요. 도와서 가정의 일들을 돌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병을 걸리는 거 보고는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사마리아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아이는 이 나만에게 이 정보를 왜 제공을 했느냐. 봐봐요. 이 여자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람 사람에게 잡혀갔어요. 자기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동생들 다 저기에 있어요. 자기는 종으로 잡혀온 거예요. 이 종으로 잡아온 사람들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나라와 민족의 정서상으로 볼 때 이 사람들 내 원수잖아요. 그렇죠. 그 원수들이 장군, 아니 나병이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에 나가서 그야말로 죽어도 속 시원하지 하지 않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아픈 것을 위해서 나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할까라는 이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원수 아니면 미움,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나도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까지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공식적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만 받으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다.
그들이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고 또 주를 경외하다는 증거를 몸에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하고 혈통은 섞이지 않았지만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열린 마음인 거예요.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린 마음. 할렐루야. 아멘. 자, 이어서 우리가 열왕기하 6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더라. 이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만이 바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만도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노략을 하고 사람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던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내가 병을 고쳐야 되겠지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바로 그 얘기를 가서 왕에게 한 거예요. 왕에게 하니까 왕이 그래 내가 공문서를 써줄 테니까 이 공문서를 가지고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한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큰 사건들 우리의 어떤 교회의 전환점을 이루는 큰 사건들 뭐 위대한 인물이 말을 해서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지도 않던 어떤 한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것이 소스가 되어서 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할 때에 대부분 다 힘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몸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짜증이 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힘든 일을 시키는 사람에 대한 반항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내 가사도 오면 하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나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겠어요?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힘드니까 내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미리 알고 내 자신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신을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종으로 팔렸잖아요. 애굽 사람한테 형들이 팔아가지고 팔렸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었고 또 집주인이 그를 굉장히 또 높여주고 나중에 가족 가운데서 가정의 총집사가 되었잖아요. 총관리자가 되었잖아요. 나중에는 감옥에 갔는데 억울하게 또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 갔는데 거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충성되게 일을 하니까 나중에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돌보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종이 되었지만은 열린 마음으로 사니까 이 환자를 치료하게 하고 환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고 사람들이 무시를 당할 때도 많지만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간직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내온 공문과 이 문둥 환자, 이 나병 환자 나만을 보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거는 고투리를 잡으려고 나하고 시비를 걸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구나. 내가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진짜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한 손의 얘기를 듣고. 근데 이 실상은 왕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나한테다 보내주세요. 내가 해결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사가 또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모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험을 받은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데서 끌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쭉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고 난 후에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에 옷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옷을 주웠어요. 주워가지고는 자기도 요단강에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자기도 옷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물을 치니까 똑같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모든 영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과를 보면 갑절로 받은 거예요. 갑절로 받은 거예요. 엘리야는 나라의 일들, 왕이 하지 못하는 일들 자기가 한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을 우상 숭배한 데서 끌어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는 외부적인 강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군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그 군대를 물리쳤던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은 후에까지도 이스라엘을 외부적인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엘리사도 나중에 죽을 때 이 왕이 엘리사한테 찾아가 눈물 뚝뚝 오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당신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왕이 나라를 지켜야 될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대통령이 목사님이 하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죽으면 나는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니 대통령으로 뽑아놔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대통령감이 뭐 국민들이 믿어서 선택했는데 대통령 돼야지. 너는 제대로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눈물 뚝뚝 떨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엘리사가
왕과 왕의 군대와 말들과 병기들이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엘리사가 나라를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오라고 하니까 내가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관건적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평소에 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의 관건적인 순간에 꼬리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 버리고 회피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평소에 자기를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건적인 순간에 관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진가는 어디에 있느냐? 관건적인 순간에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매년마다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한국 어디가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큰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다른 종교단체처럼 행사를 해가지고 큰 모금 활동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조용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예, 정치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냐? 실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별로 그냥 다 가서 우리도 했어요. 우리 많이 못해서 우리 교회는 10만 원밖에 안 했지만 우리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단체는 행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 다 모아가지고 큰 축제를 하면서 모금해서 그래서 다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지만은 언젠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위기에서 국민들을 구하는 사건들이 나타날 때에 그때의 진가를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뭐 비방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부부가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 냉전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냉랭한 분위기를 풀려고 온갖 궁리를 다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오후에 퇴근하고 집에 딱 와보니까 주방에 밥상 위에 사과들이 조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상한가? 이렇게 보니까 사과들이 있는데 사과만은 다 한 입씩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몇 개인가 해가지고 13개. 사과 13개 이렇게 있는데 사과 한 입 떼먹으면 뭐 무슨 생각 납니까? 아이폰. 그래서 남편이 마누라의 핸드폰이 나가서 바꿀 때가 됐는데 아이폰이 13개니까 아이폰 13 요즘은 아이폰 13 다음에 14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폰 13을 사달라고 이러는 거구나. 이러면 풀리겠다. 그래서 바로 따라 내려가가지고 그 핸드폰 매장 가가지고 핸드폰 사가지고 올라와서 마누라한테 주니까 마누라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면서 그래도 미소를 지으면서 받아들이고 가서 주방에 내려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이따 6살인 딸애가 와가지고 아빠 산 사과 너무너무 맛이 없어. 내가 한 입 떼먹고 맛이 없어. 또 놔두고 또 다른 거 떼먹고 놔두고 또 다른 거 떼먹고 놔두고 하도 맛있는 게 없어. 이제는 포기했어. 그래서 13개 된 거예요. 야 하필 왜 13개야. 그러니까 하필 왜 13개. 어쨌든 뭐 화해를 했으니까 다행이죠. 어쨌든 화해를 했으니까 거액을 투자를 해서 화해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마음에 닫혀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상대방을 오해할 수도 있고 쉽게 상처를 받아요. 왕은 나를 꼬투리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구나. 하지만 엘리사는 나한테 보내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줄게. 이렇게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왕하 6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나만의 마늘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을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약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면서 나만이 노하여 올라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밤에서 강 아바나와 바르바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엘리사가 집에 앉아서 나가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나만 보고 가서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딱 듣고는 화가 났어요. 자기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선지자가 남아서 주의 이름으로 이 상처에다가 손을 흔들고 선포를 할 건데 이거는 나만 보지도 않고 쪽도 안 들여밀고 집 안에서 그것도 무난하게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 큰 이 아람 왕의 수장인데 1호 장군인데 아니 나만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냥 가서 강물을 씻으라고 하고 그리고 요단강 그 촐랑거리는 요단강물 깨끗하지도 않은 그 강물을 씻으라고 우리 고향에 강물들이 철철 흘러 넘치고 깨끗한 강물이 얼마나 많아. 아우 열받아. 내가 도저히 무시도 안 해도 자존심 상해서 내가 안 되겠다. 가겠다. 그래 두들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은요 처음에는 한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의 문서를 가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소망과 또 기대 버리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또 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러 하니까 모든 희망이 다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모든 기대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사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좌절 받을 만한 좌절을 겪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즐겁지 않아요. 왜냐?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항상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뢰가 이르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이르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딸이 약간 집에서 엄마가 자꾸 심부름시키고 일을 시키고 이러니까 주눅내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몸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엄마, 맞지, 당연하지.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왜 나한테 계속 심부름시키고 힘들게 시키냐고, 왜 아껴주지 않냐고. 투정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이내나 내 몸에서 나왔다고 내가 꼭 아껴야 되느냐? 똥도 내 몸에서 나온 것이고 땀도 내 몸에서 나온 내가 아껴야 되냐? 딸이 에이 짜증나. 왜 짜증나는데? 아니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상처받지 않는 거 보니까 엄마 딸이 맞기는 맞네. 아우 짜증나.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상처 받아야 당연한 건데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엄마니까 신뢰하니까 무슨 소리 해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상처 안 받는 자기가 짜증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를 치료해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네 떡을 가지고 개에게 주겠느냐 얘기를 했을 때에 수로보는 여인은 상처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개들도 주인의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 내가 상처받았다. 나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다.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부동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없는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가 날마다 구체화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혀지면
사람의 무슨 말을 해서 상처받지가 않아요. 오히려 상처받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희한해하지.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상처 안 받지?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 흔들릴 때마다 쉽게 상처, 남의 말,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이 나만이 보이는 사람이 보면 13절에 14절 넘겨봐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당하라 말하면 공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하니 나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번 몸을 잡으니 그의 사람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린 자존심 상해 열받아.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종들이 같이 따라온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다른 힘든 일을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그냥 물에다가 몸을 7번 씻는 거 뭐 못할 게 있습니까? 갑시다. 이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아만이 알았다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다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 어린 소녀의 한마디 말로부터 소망과 기대가 생기고 또 왕과 문서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와서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와서 우여곡절 끝에 그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은혜를 받아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처음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신뢰와 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치유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중간에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중간에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탈락이 되고 은혜를 받을 가다가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은혜가, 여기에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믿는 것이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15절에서 1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성경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동제물과 다른 이전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과고 선지자 엘리사가 원했던 결과고 그 집의 종인 소녀가 원했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치료는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신앙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거듭난 일은 그 다음의 단계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지나갈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걸 치료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 자체가 정말로 믿음 생활까지 이어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또 다른 은혜인 거예요. 또 다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아만은 어린 아이의 얘기를 듣고 소원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신중하고 강물에 들어간 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이 단계인 거예요. 여기에 와서 병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나는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겠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하려고 헐기까지 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헐기까지 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거듭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요 중간 단계 병을 딱 치료하는 단계까지 내가 필요의 체험을 받은 단계까지 멈추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단계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년 전에 제가 시골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서 한 달에 제가 생활비를 100원 받았습니다. 충분히 100원 받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하는데 우리 어떤 분이 선한 마음을 베풀어가지고 저한테 돈 4,000원을 결혼 자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평생 아끼고 괜찮은 마음으로 당신하고 평생 살겠다는 의미로 그때 4,000원에서 2,800원을 떼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하나 사줬어요. 약혼 선물로. 다이아 반지 약혼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지금까지 20몇 년 살았는데 저희 아내는 그 약혼 반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그 약혼 반지를 받고 내가 이 남편을 따라가면 수없는 약혼 반지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평생 믿을 만하구나.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 한국에 와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돈이 필요하면 본인이 나가서 돈 벌겠다. 가서 돈 벌어서 가정 생활의 어려움을 다 이제 또 떼어주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 없이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네,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다가 또 이제 후에 나중에 화해하면 또 저거같이 또 깨가 쏟아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 20년 동안 뭐 처음에 만난 것처럼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네, 신뢰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상처받아도 바로 회복이 돼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에 나는 기도 응답받은 그 자체에 만족하기보다도 거기서 넘어서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없었다가도 있습니다. 사라졌다가도 생깁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이거는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좀 공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냥 병을 치료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최종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잊으신 자니라. 아멘. 그냥 나의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만 만족하고 더 이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신뢰가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 가는데 생활하는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아가고 또한 좋은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아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